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우리가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데? 구원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비하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구원의 의미를,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구원에 집착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대연한 모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된다면, 그 구원의 중요함을 진짜 알게 된다면 그래도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과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난과 재앙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약속인 듯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환난당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민족보다 많은 환난을 겪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는 영원하다고 말했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다고 했지만 항상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들이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 하는 신앙적인 강박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좀 병적으로 보일 만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도 신앙의 강박증입니다. 완벽한 형식을 만들어 놓고 온전히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과 규례들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험한 말로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구원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자기들이 악마적인 편집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을 설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열심을 내서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형식만 남아있었지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로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야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도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제가 낭독합니다. 그래서 예배 관련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믿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자의식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을 말합니다.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구원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4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구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듯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 이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바로 내가 보낸 내 아들이다. 이미 수없이 말했지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죽였던 그 아들을 내가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자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는 자에게 허락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는 그냥 죽여야 할 대상밖에 안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와 축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떤 신을 찾아 헤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면서 제사하는 아테네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는구나.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없이 영광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막연하게 그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루터가 보았을 때 종교개혁 이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막연히 영광의 하나님을 찾았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우상숭배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기쁨으로 참 평안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면서 예수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소조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노임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실형이 선고된 인생이고 그대로 두면 멸망길로 달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46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나중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는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때에 그 멸망의 길도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될 때에 어둠 속에 사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일인가, 그것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피하고 싶고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멸망의 두려움도 없고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주는 심각함도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이 아니라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었을까? 이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만드십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행하셨던 한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미국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설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엉터리 신앙에 빠져있는 교회 앉아 예배하는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경고의 설교로 아주 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90분 동안 머리 한번 들지 않고 원고만 쳐다보고 90분 동안 그냥 원고만 또박또박 읽었는데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면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전부 회개하고 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전문 중에 아주 조금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를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진노하시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밑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이 설교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고백하며 부흥이 미국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에 놓인 인간들에게 더 좋은 것 줄게, 더 좋은 축복의 선물을 줄게,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대로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살리신 역사,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건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지위나 그 어떤 태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망각하고 구원을 값싼 것으로 치부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악용해서 심판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예 심판이 없다고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날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 다행한 것은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세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께서 첫 번째 오신 그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뜻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틈타서 더욱 예수 잘 믿고 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겉으로 판단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갖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내용, 구원의 소식,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얻기 위해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 명령은 영생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만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냉랭하다면, 그냥 아무 감동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참회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우기 위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영생의 기쁨을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누리고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과 그 소망을 지금부터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